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32편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분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가 안보가 흔들리고 외교적으로도 흔들리고 경제적으로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연일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고 일본은 우리 한국과 아주 가장 안 좋은 관계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사분오열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이념적으로 대립해서 나누어져 다투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를 이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밖에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어려움이 변하여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가는 이 모든 어려움의 축복의 과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궁일히 보시옵소서. 우리를 궁일히 보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국가 안보적으로 심히 어려움에 처해 싸우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줘서 우리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고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아주 악화되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갈등과 대립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남남 갈등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념 대립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무력 도발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님의 높고의 예심을 찬양할 수 있는 저 모든 수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모든 절망에서 건져 주옵소서. 우리를 모든 절망에서 건져 주옵소서. 우리를 모든 절망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모든 어려움이 변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하나의 기적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가는 과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무력 도발을 멈추고 하나님의 평화적인 대화를 통하여 통일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한마음 되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 주님만 믿고 의지하여 바라봅니다. 주님만 믿고 의지하여 바라봅니다. 이제만 역사에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절히 들어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뜻이 하늘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리뇨. 주 날개 밑 내 실은 영
살리.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모든 절망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미래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경제와 안보와 외교와 그 어떤 것도 안정되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시고 우리 크리스찬이 한마음 되어 어려운 이 문제를 주님의 은혜로 도우심으로 해결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의 어려움이 더 나은 내를 향한 하나의 과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환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고 기적이 되고 은혜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는 나의 은신처 이오니입니다. 시편 32편 6절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 이오니. 주는 나의 은신처 이오니. 사람의 일생은 만남의 일생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 부모님과의 만남으로 그 삶이 시작이 됩니다. 어떠한 부모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모습이 크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라나면서 형제, 자매, 친척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직장에서 동료를 만나고 그리고 한평생 함께할 반려자를 만나고 이렇게 인생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좋은 만남은 좋은 인생을 만들고 나쁜 만남은 나쁜 인생을 만듭니다. 그래서 누구나 좋은 만남, 내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만남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만남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것이 좋은 만남이 아니라 나쁜 만남이 되고 또 그 만남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망가뜨리는 그러한 잘못된 만남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못된 만남, 나쁜 만남을 통해서 내 인생이 좌절하고 무너져 내리면 그 상처 속에, 그 아픔 속에 헤어나지 못하고 절망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떠한 나쁜 만남으로 내가 망가지고 내게 깊은 상처가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단번에 역전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망가졌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만난 그 순간 나의 모든 나쁜 만남이 좋은 만남으로 바뀌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축복된 만남으로
변화된 인생으로, 기적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상한 인생이 치료되고, 굽어진 인생이 바로되고, 인생길이 바로되고, 저주받은 인생이 복받은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 늘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내 삶의 생명이 되시고 내 삶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안에서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먼저 주님을 만나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30편 6절에 말씀하기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 못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좋은 인생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나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참으로 귀한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우리 인생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상처받은 인생이 치료받고 변화되고, 절망에 처한 인생이 희망을 얻게 되고, 꿈과 희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교제하며 한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믿음으로 만납니다. 내 마음에 믿음이 들어올 때 그 믿음을 통하여 주님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생 동안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고,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우리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야 합니다. 어떻게 주님과 교제합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시편 32편을 침대 머리맡에 새겨놓고 늘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면서 이 시편 32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지하여 죄지으려 하지 말라고 3번이나 경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님과 만나는 사람은,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죄와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죄를 지었더라도 즉각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죄에 머물러 있을 때 주님이 멀어집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6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늘 우리는 기도로, 감사로,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 날마다 나아갈 때 주님께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은혜가 임하는 사람들은 그 삶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무엇을 해도 주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그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날마다 성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넘친 앞에 드려지는 찬양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속사람이 건강해야 됩니다. 얼굴에 아무리 미소를 띠고 있다고 해도 마음에 어둠이고 상처가 깊다고 하면 그것은 가짜 웃음이고 진짜로 생각한 문제 속에 자기가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샘솟는 듯한 기쁨이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넘치는 감사 찬양이 주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복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이 믿음의 그릇이요, 기쁨의 그릇이요, 감사의 그릇입니다. 그 그릇에 주님이 축복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면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복을 내려주시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복받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늘 제가 강조해서 말씀하지만은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만 찾고 계시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복 주기를 원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큰 기적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 어려움이 다가와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시편 30편 6절에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환난의 홍수가 그를 덮쳐도 그는 주님 안에서 견고히 믿음을 지키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때때로 환난을 당할 때 주님은 우리의 은신처가 되십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30편 7절은 말씀합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들으시리이다. 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먼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사람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도와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참 사람의 인심이 험악해서 내가 잘 되고 내가 풍요로울 때는 많은 친구가 있는데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는 슬슬 나를 피합니다. 전화를 걸어도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무엇을 도와달라고 그러면 오히려 자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인심입니다. 좋은 벗을 많이 둔 사람은 참으로 그가 인생에 덕을 쌓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울 때 나 하나 도울 사람 없는 사람은 그만큼 자기가 덕을 쌓지 못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날 도와주지 아니하고 내가 그 어디에 도움을 청할 곳이 없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은신처가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셔서 나를 절망에서, 고통에서, 어둠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92편 1절은 말씀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119편 114절입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은신처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 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질병과 저주와 사망을 멸하시고 우리를 그 모든 절망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축복의 나라, 영생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절망에서 벗어나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간 것입니다. 어떤 문제 어려움이 다가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그늘 밑이 바로 우리의 쉴만한 물가요 푸른 초장인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로 2절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큰 환난에 처했을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그것을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내가 주님께 간구하오니 주님 나를 이 절망의 자리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이 문제 가운데서 건져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살려주셔서 내가 주님 영광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30여 년) 전에 인천 주한장로교회를 담임하신 나겸일 목사님
한참 교회가 부흥하는데 갑자기 몸이 이상이 와서 쓰러졌습니다. 급성 간암입니다. 병원에 가니까 독립병원에서 우리 목사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또 다른 병원에 가니까 아이고 아무런 희망이 없고 저희 병원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간 것이 세브란스입니다. 세브란스 갔더니 왜 이제 오셨습니까? 한 2, 3일밖에 못 사실 테인데 집에 가서 편하게 계시다 가세요. 아니 내가 병원에 왔는데 병원에 입원이라도 시켜줘야지. 그 때려서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집니다. 금요일 날인데 그냥 얼굴이 새카매지고 복수가 차오릅니다. 9살, 6살 날 두 딸이 있는데 딸이 와서 아빠 죽지 말라고 웁니다. 그러나 점점 상태가 더 악화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다가 일찍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영광 가려니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이 치료하지 못할 병이 없사오니 나를 치료해 주셔서 가난에서 노연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점점 병원도 악화가 됩니다. 주일날이 되었습니다. 주일날 1부부터 5부까지 온 성도가 목사님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녁 예배 7시 반에 모여서 저들이 밤새 차려하면서 기도하는데 오히려 상태는 더 악화가 됐어요. 그날 밤에, 주일날 밤에 의사가 와서 보니까 완전히 얼굴이 새카맣게 되고 막 숨이 가빠지니까 혼수 상태로 들어간 목사님 보고 차트를 보면서 이거 끝났네. 옆에 간호사가 있다가 이제 30분 내로 숨을 거둘 것 같으니까 흰천 덮으세요. 흰천을 갖다 놓고 갑니다. 사모님은 아이들이 아빠 그렇게 돌아가신 모습 보여줄 수 없어서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시고 밤 12시가 넘었습니다. 숨이 막 하고 다는 순간에 갑자기 탁 하고 뭐가 터지는 것 같더니만 배에서 고라락 소리 나면서 혈변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혈변이 밤에, 오전에, 낮에 하루에 3번씩 3일 동안 계속 터져나오더니 그 배가 쫙 가라앉으면서 죽음의 시절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주치 김병수 박사 말하기를 내가 세브란스에서 이런 일은 처음 봅니다. 1%의 살 확률도 없었던 분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후 30년 넘게 목회하시고 은퇴해서 원로 목사님 되시고 지금도 건강하게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손을 놓고 이제 30분 있으면 숨을 거둔다고 흰 천을 갖고 덮으려고 하는 그때 살려주셔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지금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주님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적이 다가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절망의 자리에 건져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갈 길을 인도하신 주님에 대해서 시편 30편 8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주님께서 우리의 일생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지금은 잠깐 어렵고 문제고 고통스럽지만은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난 다음 우리에게 축복의 찬상을 마련해 주시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예배하신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시편 25편 8절입니다. 야훼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12절 야훼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동안 광야에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저들을 광야길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입구까지 저들을 데려갔던 것 같이 우리가 이 험한 인생길 가는 동안, 광야길 가는 동안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광야는 제가 아프리카 투르카나에 가봤더니요, 평균 기온이 45도에서 50도 사이인데 정말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또 춥고 전갈이 나오고 독사가 나오고 가시 엉겅퀴가 덮인 그런 땅인데 사람이 스스로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고난의 땅 광야의 길을 가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장 33절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신명기 1장 30절 31절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힘들고 지친 인생길에서 우리가 더 이상 걸어갈 수 없을 때 주님이 우리를 안고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업고 가시는 것입니다. 도저히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 전 더 이상 걸어갈 힘이 없습니다 주저앉아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와서 탁 붙들어 주시고 내 등에 업혀라. 그 넓은 등에 우리를 업고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뒤에 다가올 축복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있습니까? 그것은 응답이 될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는 응답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았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오랜 기도가 하늘에 수증기를 올려서 구름 만들고 비를 쏟는 것처럼 응답의 소낙비로 쏟아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한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의 기도들이 주님 앞에 반드시 응답되어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놀라운 은혜 자리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저에게 책이 한 권이 배달되어 왔습니다. 북한에 탈북했던 분이 보낸 책인데요, 나의 목발이 희망이 될 수 있다면 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지성호라는 분이 쓴 책인데 큰 감동을 받았어요. 함경북도 회령시 학포 탄광마을에서 자라난 분입니다. 어린 시절 주체사상에 물들어서 김일성을 신처럼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의 꿈은 공산당 고위직에 올라 출세하는 것이었는데 북한이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1990년대 식량이 배급이 끊어졌습니다. 그때 약 300만 명이 굶어 죽습니다. 근데 북한 좋아하는 사람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보름에 한 번씩 나와야 되는 식량이 일주일, 2주일 늦어지더니만 95년도부터는 식량 배급이 중단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 속에 죽어갔는데 이 지성호 씨 할머니가 그분 중에 한 분입니다. 굶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도둑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집단 농장 가서 채소를 도둑질해 오기도 하고 화물열차에 올라가서 석탄을 훔쳐 내다 팔기도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산에 가서 풀을 뜯어먹고 나무 껍질을 벗겨 먹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성호 씨 가족들이 1996년에 화물열차에 석탄을
훔치러 올라탔습니다. 15살인데도 너무 굶고 살아가지고 20kg, 20kg은 우리나라 7, 8살짜리 무게밖에 안 되죠. 나이는 1m 20cm. 15살짜리가 그렇게 왜소한데 3일 동안 굶고 열차에 탔다가 그만 정신 잃고 떨어졌는데 깨보니 다리 한쪽이 열차에 깔려 지나가고 덜렁덜렁 달려있고 손가락 3개가 잘라져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막 고함을 치는데 사람들이 석탄을 훔쳐가고 도망가기 바쁘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얼마 있다가 어머니하고 동생이 발견하고 달려와서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는데 병원 시설이 얼마나 열악한지 마취제도 없고 수혈할 피도 없고 수술 도구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두면 이게 세균이 가면서 골마 썩는다고 톱으로 다리를 썰어버렸어요. 우리는 그 떨어진 다리도 붙이는데 남은 다리를 그 붙어있는 다리를 잘라버리고 손가락도 셋이 잘라진 거 손목을 잘라버렸습니다. 북한에서 안테나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할 일은 그때부터 꽃제비라 그래갖고 나가서 식량 구걸하고 뭐 먹을 거 훔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거기서 꽃제비 일을 하다가 거기서 전도를 받고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한 달 동안. 그래갖고 중국에서 조금 식량을 갖고 들어오다가 보안요원한테 잡혔는데 죽도 두들겨 맞고 너 같은 병신이 중국 가서 나라 망신시켰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를 때리는지 내가 더 이상 북한에 살 수 없다. 그래서 남한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꿈을 갖게 되고 2006년도 두만강을 건넙니다. 그때 기도합니다. 믿음이 깊지 않았지만 기도합니다. 신을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 신앙심도 깊지 않았지만 이 순간 내가 매달릴 존재는 하나님뿐이었다. 우리는 북한을 벗어나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 이게 끝이 죽음이고 내게 끝내 자유로운 삶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해도 모든 것이 나의 운명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오로지 나에 대한 신의 뜻이 죽음이 아니라 삶이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었다. 탈북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북한을 탈출해가지고 도망강을 건너 중국으로, 중국에서 라오스로, 라오스에서 미얀마로, 미얀마에서 태국으로, 태국에서 남한까지 오는데 6,000km 이 먼 길을 돌아 오는데 도망강에 빠져 죽을 뻔하기도 하고 중국 공안에 붙잡히만 하기도 하고 라오스 정글에서 길을 잃기도 했는데 이 모든 길을 주님 인도해 주셔서 6,000km를 이 먼 길을 돌아서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유익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시오. 여기서 살아나간다면 저 같은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새 삶을 바치겠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2006년도 7월 26일 날 동국에 들어와서 2009년도에 동국대학교 입학해가지고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북한 절망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인권운동가로 그가 나서서 2010년도에 나우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450여 명의 탈북자를 입국시키고 2015년 5월에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오슬로 자유포럼의 연사로 추정되어서 전 세계에 모인 300여 명의 인권운동가 앞에서 북한의 참혹한 인권 유린 실상을 고발하기도 합니다. 그가 이 소식이 알려져서 2018년 1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전 세계 희망의 상징으로 지성원 씨를 소개한 바 있고 2018년도에만 3번이나 백악관에 초청되어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북한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는 고백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북한을 위해 일하라고 저를 택하시고 이 자리까지 지켜주신 것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북한 영혼들을 살리고 북한 땅에 자유가 깃들었을 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준비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지성호 씨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진 것입니다.
주님의 은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의 자리에서 그가 벗어날 수 있었고, 결국 대한민국에 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까지 이렇게 위대하게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고난할 때 우리의 은지처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모든 절망에서 건져 주시고, 우리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일생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여 말해서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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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은지처가 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위대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 생사하는 동안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